네, 우리 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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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14편 어제 11절까지 말씀 나누고요. 오늘 12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누구요? 아삽이 예루살렘의 그 멸망을 바라보고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하며 하나님께 탄원하는 그런 시다라고 이렇게 말씀 나눴는데 12절에서 23절까지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고하죠. 그 윗절까지는 우리를 어찌하여 버리십니까? 대적이 죄 회중 가운데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고 주의 성소를 불살하며 주의 이름 계신 것을 더럽혀 땅을 엎었다라고 이제 그 악한 사람들의 그 만행에 대한 것을 계속 얘기하고 12절부터 2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신 것, 세상을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답게 지으신 그 하나님을 더 기억하고 저희들이 하나님 바라봅니다 라는 그런 호소를 하고 있죠. 12절에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고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고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뜨리셨다. 바다를 나눴죠. 홍해 바다를 갈라주셨죠. 그 다음에 리오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에게 음식물로 주셨다. 리오야단은 사단 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주께서 바위를 쪼개 큰 물을 무리바위 반석을 치셔서 거기서 단물을 내주셨죠. 주께서 늘 흐르는 강들을 마르게 하셨습니다. 낮도 주의 것이고 밤도 주의 것이라 주께서 빛과 해를 마련하시고 주께서 땅의 경계를 정하시고 주께서 여름과 겨울을 만드셨다. 세상을 오직 마음을 하나님 창조하시지 않았습니까? 이것을 기억하소서. 원수가 주를 비방하며 우매한 백성이 주의 이름을 능욕하였나이다. 우매한 백성이라는 건 이스라엘 민족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 너무 가슴 아프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죠. 내 백성을 다시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리고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 성전까지 파괴하게 하십니다. 어저께 증거해드렸죠. 주의 맷비둘기들의 생명을 들짐승들에게 주지 마시고 주의 가난한 자의 목숨을 영원히 잊지 마소서. 우리는 가난하고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언역을 눈여겨보소서. 무릇 땅의 어두운 곳에 포악한 자의 처소가 가득하나이다. 그 포악한 자들이 세상에 이렇게 가득 있으니 어찌하면 좋습니까? 바라보시옵소서. 학대받은 자가 부끄러이 돌아가게 하지 마시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가 주의 이름을 찬송하게 하소서. 일어나 주의 원통함을 푸시고 우매한 자가 종일 주를 비방하는 것을 기억하소서. 주의 대적들의 소리를 잊지 마소서. 일어나 주께 항거하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항상 주께 상달되나이다.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 멸망이라는 시대적 고통을 배경으로 역시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유린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통 속에 처해지는 시대상을 고백하고 있는 시입니다. 신이 그러한 고통의 모습들, 처참한 모습들을 목격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두렵고 불안하고 공포가 들고 분노가 또 일어나죠. 여러 가지의 그 말할 수 없는 울분이 치밀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삽이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다는 것.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고 할 때는 그냥 그 상대방에게 분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다른 것은 믿음이 있는 하나님의 귀한 그 성가대 단장이기도 하고 또한 예언자이기도 하다라고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그런 아삽은 집중을 하나님께, 탄원을 하나님께, 우리가 이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당장 괴롭고 힘들고 분노가 나고 억울하고 기가 막히니까 막 누구에겐가 막 하소연을 하죠. 왜냐하면 그 이유가 있어요. 저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편 들어달라고, 나를 이해해달라고 사람에게 먼저 구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고 아삽은 끝까지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께 그 만행에 대한 것을 얘기하고 또한 그 다음에는 하나님 우주 만물 창조하시고 우리들 만드셨지 않습니까? 저 악한 자들의 소리를 잊지 마시고 제발 저들을 물리쳐 달라고 열심히 탄원하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 중요합니다. 백성을 구해주셨다고 고백하면서 시작하죠. 뒤돌아보는 거죠.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항상 구원해 주시는 분이셨고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준비하신 하나님이시죠.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된다.
왜 독생자를 보내주셨겠어요? 우리를 그냥 죽든지 말든지 그냥 너희들 다 멸해버리고 사료 만들면 되지, 이런 마음 가지고 계셨다면 독생자를 예비하셨을 리도 없고, 그죠? 보내셨을 리도 없다는 것을 신약에 있는 우리들은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여기는 구약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죠. 그런데 예언자들은 계속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오실 것을. 이 세상에 하나님 외에 통치자는 결코 아무도 없다. 하나님만이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 하나님의 모든 경계를 정하셨다. 어떻게 보면 약간의 아부이기도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나님께 자꾸 기억을 모르시겠습니까? 그런데 저는 인정합니다. 하나님밖에 안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죠. 아버지 어떻게 해요? 하고 호소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현 세상의 모든 일을 넘어서서 위에 계신 하나님의 통치를 늘 바라봐야 된다. 어떤 놀라운 일이 있더라도 그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이루심, 하나님의 공의를 기억해야 된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 중에 있죠. 그것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어제 말씀 나눴죠. 우상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내 성전도 그냥 날려버릴 것이다 라고 어저께 제가 말씀으로 증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왜냐하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절대 너희 가운데 두지 마라. 내가 너의 주인이고 내 아버지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백성으로서 거룩하게 살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시인이 예루살렘을 치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아주 악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모독하며 하나님까지 모독했다. 시인은 이러한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원인을 생각합니다. 저들이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선하여 이스라엘이 망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기 때문에 망하고 있고, 하나님께서도 그들이 너무 악독하다는 걸 알고 그것을 이용하고 계시는 거지 그들을 인정하시는 것은 아니다.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악한 것들을 가만두시지를 않을 거다라는 거죠. 도구로 사용하시고 나중엔 분명히 하나님께서 정리하실 것이라는 것을 시편 기자는 깨닫습니다. 기도할 거리는 22, 3절에 보면 저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종일 비방하고 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비방의 소리에 합당하게 그들을 치셔야 한다. 근데 아직 때가 아닌 것, 그때는 누구밖에? 하나님밖에 아시지 못한다라는 걸 우리가 늘 알아야 됩니다. 도대체 왜 저 악한 것들이 저렇게 득세를 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그러고 이렇게 헌신하고 나처럼 이렇게 하나님만 생각하는 나 같은 사람에게는 왜 이렇게 어려운 환난과 고통을 많이 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구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알고 계시고 때가 아직 되지 않았고 아직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더 참고 더 견디고 가야 된다. 지금 득세하고 있는 저들의 앞날이 결코 길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보고 있는 것, 시인의 생각은 적중하죠. 맞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를 비교해 생각해 봐야 된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과 지금 멸망하면서 바벨론의 하나님을 비웃는 소리,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 이스라엘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하나님을 비웃고 성전을 파괴는 절대로 하지 않았을 거라는 게 다른 점입니다. 바벨론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차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치시고 계실까? 분명히 바벨론의 비방의 소리를 듣지, 그런 소리 듣고 싶지 않으실 텐데, 하나님도 괴로우실 텐데, 하나님도 분노가 일어나실 만도 한데, 하나님도 그 거룩한 성전이 무너지는 것을 결코 그렇게 속 시원하다 하시지는 않을 건데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내가 너희들 그냥 둘 수는 없어. 이렇기 때문에 모든 것을 희생한다라는 것,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 대한 것을 생각해보면 알겠죠. 그냥 그 녀석에게 정말 해가 되고 독이 될 것이면은 얼마나 아무리 비싼 것 그 아이에게 주었더라도 그거 뺏어서 폐기 처분 해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비교 대상이 아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성전이 파괴되는 그 아픔과 백성의 고통을 무릅쓰고 예루살렘이 파괴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러게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것이 그들이 이스라엘보다 악하기에 언젠가는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확신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는 우리를 다시금 더욱 순결하게 만드는 일이 중요하다. 아버지가 그렇게 일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나는 과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주님의 모습을 담는 모습으로 성화돼 가야 되겠구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온전해져야 되겠구나. 악한 자들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아이 뭐 다들 저렇게 하는데 나도 그래야지.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분명히 알고 계시고 분명히 내가 지은 나의 잘못에 대한 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문책하실 것이니까 내가 이거 깨달았으니 돌이켜야 되겠다. 남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쟤는 왜 저래요? 그 얘기 하지 말라는 거죠. 너나 잘해인 거예요. 내가 내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분량의 몫을 열심히 끼치고 가는 것이 내 분량이니까 그런 모습 보면서 오히려 우리는 더욱더 긴장해야 되고 그것을 귀감으로 삼아야 되고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이루시는 하늘의 나라를 우리가 알고 그대로 행하고 나가야 된다. 성전을 파괴시키는 하나님의 마음의 처절함은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된다. 아버지도 아파하신다라는 거죠. 자기 친자식 종아리 때리면서 마음이 시원하고 통쾌하겠습니까? 그래놓고 나면 안쓰럽지 않습니까? 밤에 잘 때 가서 몰래 종아리에다가 약을 발라주죠. 마음으로 그냥 그 녀석 너무너무 안타까워서 품고 싶은 마음 참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말씀 참 옳은 말씀 같아요. 옛말에 사랑하는 자녀는 겉으로 사랑하지 말고 속으로 사랑하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다라는 것, 그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깨닫고 알고 보고 들을 줄 알아야 된다. 그 마음을 품고 갈 줄 알아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시련과 고난과 또 가끔가다는 절망스러운 마음까지도 주시지만 우리는 돌이킬 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우리는 알고 봤기 때문에 보지 않은 사람들과는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다짐을 아삽의 마스길 이 74편을 통해서 앞으로 쭉 83편까지 아삽의 시라고 이렇게 알려져 있다고 하죠. 찬양을 했는지 지니고 있다가 발표를 했는지 본인이 직접 지었는지 모르겠지만 중요한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날 어떻게 접목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갈 것인가 그것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도 이 아삽의 그 통분해하면서 하나님께 아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삶에서 오늘 아니면 어제 아니면 지난날 아니면 또 하나 앞으로 닥칠 일들 지금 현재 당면하고 있는 일들을 아버지께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될 것인가. 운전하고 가는 길 오는 길에 항상 하나님께 부족한 기도를 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